여러분 11월 하면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은 게 사실이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감사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할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해서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눈치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는 소그룹 주일이어서 서양 예배가 없었고 그 전주에 찬양대 헌신 예배 때 했던 본문을 제가 조금 더 길게 오늘 좀 속편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신이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바울에게는 왜 기쁨이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21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17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안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연합을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기에 사도 바울도 이 하나됨이 자신의 참된 기쁨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귀한 진리를 마주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귀한 진리를 마주쳤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정면으로 맞서서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고 분열하고 그렇게 만드는 데 자기가 모든 악한 영향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에 혹시 갈등과 분열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면 그 이면에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교회 연합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큰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깨트립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간교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경계심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큰 일, 중요한 일도 우리의 경계심을 둬야 하지만 작은 일, 사소한 일, 그 말 한마디로 뿌려져서 우리의 사이를 깨트리는 분열의 씨앗, 분열의 조각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처음 금이 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지만 결국에 언젠가 그 금이 갔을 때 금이 간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주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연합을 지키는 참된 지혜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큰 일을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교회가 큰 일이 터지면 성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똘똘 뭉칩니다. 왜 뭉치냐? 큰 일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돌파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경계하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일,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분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사단이 그 사소한 것, 그 한마디 작은 그 불씨를 우리에게 뿌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그 조그만한 것, 작은 것, 작은 것을 주의하시는 그런 경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면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작은 일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권면을 특정한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특정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권면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따뜻한 권면은 단순한 차원에서 개인을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권면이 모이다 보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태도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권면을 할 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지만 가끔 권면이 고압적인 태도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사람이나 권면을 받는 사람이나 그 안에서 형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올바른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면 그 아버지는 왠지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무엇인가 부탁을 했을 때 그 자녀의 눈빛을 보면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권면을 할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그 마음으로 다가서서 권면하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러한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치유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위로가 있으면 분열시키는 그 사단의 유혹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사전적인 단어는 누군가 곁으로 다가가서 건네는 말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위로는 아무나 줄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독특한 위로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섭리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그 바울이 그 위로가 가득 차게 된다면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공동체에게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큰 환난 속에서 위로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환난이 위로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가 흘러와서 우리가 그 위로를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축복,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전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는 환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면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참된 위로는 할 수 없고 참된 치유도 할 수 없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이 그 상대방의 진정한 위로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난과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위로의 선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으로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러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바로 소통입니다. 내면의 마음이 교류가 될 때 우리는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교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어놓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이 만약에 그 교제가 풍성했다면, 우리의 사랑방이 위로가 가득했다면 그 사랑방에 우리는 내 마음을 내놓고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 그 하나님의 교제가 가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랑방이 모일 때마다 그 내 내면의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내 내면의 마음을 말하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방이 진정한 하나의 사랑방이 될 수 있고, 그 사랑방이 모여서 교구가 되고 그 교구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 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초등부에 원희찬이라는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쌍둥이인데 안 닮았어요. 각자의 특징이 있죠. 또 우리 교회도 쌍둥이들이 좀 있습니다. 진영이, 민영이 자매도 있고요, 상훈이, 상현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볼 때마다 헷갈려요, 사실. 근데
부모님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신들도 알고 있겠죠. 쌍둥이인 사람도 각자의 삶이 틀리고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마다 다 작은 우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작은 우주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면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수많은 우리 우주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튼튼하게 단단하게 뭉칠 수 있기 때문이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하나 되는 유익,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멘. 1절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공동체의 아름다운 요소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요소들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아야, 같은 뜻으로 모아야 그 뜻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히하고 자비를 여기면서 우리가 단단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교제한다면 우리 교회는 단단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심장이 뜨는 기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 또한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 되는 것은 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도대체 교회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출처는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심장이 뛰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3절에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긍휼, 이런 것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단단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이 속에서도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이에요. 이기적인 야심. 내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든 전파돼도 된다. 그게 이기심이든 질투심이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는 교회의 바른 방향을 고정합니다. 수정합니다. 이기적인 야심으로는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이죠. 허영은 무엇이냐? 세상을 쫓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쫓는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잠깐 있을 이 세상, 잠깐 있는 그 세상의 욕심,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하나된 통일성,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욕망들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언젠간 사라질 거고요.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허영을 쫓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 허영을 쫓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몇 월 며칠에 이런 죄를 저질렀고, 너는 몇 월 며칠에 이런 탐심을 가졌고, 너는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행동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과연 그 앞에서도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낮아지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본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역대하 말씀에도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역대하 3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니까 더욱 범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몬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여기고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남을 높여주면 잘하십니다, 잘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낮아지지 않고 이 사람만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높여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상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낮아져서 내 상태가 낮아져서 진정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후자의 선택, 내가 낮아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날 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참된 겸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낮아짐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내가 좀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높은 지위, 큰 권력 등 흠모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용도는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지면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두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기억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으로 그 겸손을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일 돌보기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게 남의 일을 내 일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돌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섬기는 것,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독특한 존재성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됨, 구분 없이 없는 영적인 돌봄, 이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랑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일치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수능 기도회가 있고 매일 저녁에 수능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내 자식은 이제 대입 끝났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작년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고능부할 때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때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도 대학에 잘 가서 대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내 주변에 우리 사랑방에 아무개 집사님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본다면 우리가 함께 와서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할 때 같이 힘을 내주는 것, 이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겁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수능 기도회 때 안 오시려고 지금 8시 40분부터 한 4시까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납니다. 저분 거기에 수학 능력 시험 보지 않는 학부모 온다고 저분 왜 왔지? 수학 능력 시험 보는 자녀도 없는데 왜 왔지?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 끝나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만은 휴가를 써서라도 내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 사랑방에 있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면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감옥은 캄캄하고 어둡고 너무 힘든 그 자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타인의 일을 자신의 기쁨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기쁨과 슬픔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신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을 자신 일처럼 돌아보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으셨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자신의 구원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아래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라는 이런 조롱까지 받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조롱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죠. 바울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초점은 오로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초청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질지 아니면 흩어질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다짐한다면 우리의 초청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주인된 삶,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교구, 내가 있는 사랑방, 내가 있는 초청교회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